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어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나누며 아버지와 자녀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교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 이 전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주시고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새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교동문 오늘은 28번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28번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때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4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우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성환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이거 있어요. 가셔요. 어디 가셔? 여기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또 모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1일입니다. 우리 물된 장로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풀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 오늘 7월 11일 날 일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님들 가정 모든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학교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학교 문제도 해결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장로님과 집사님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자매님의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배하정 집사님도 문제가 해결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문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정수자 목사님한테도 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문제 닥치더라도 목사님의 한테 힘과 여러 가지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죠. 오늘도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1페이지, 362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성막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선성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으로와 하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궤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모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다같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 제가 깜빡 잊었는데 말씀을 봉독할 때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대면하니까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성막으로 하여 선포되어집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내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도 오늘은 아직도 새 성막이면 그냥 새 성막으로, 새 성전으로 아니 새 언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옛 언약에 대한 것을 아직도 저자는 말씀하고자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지만은 옛 언약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옛 언약에 대한 그것이 절대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은 주님이 하신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 오늘 저자는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절서부터 오늘 말씀이 끝까지 28절까지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성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되겠지만은 예전에는 율법 언약이 있을 때에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도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떻게 설치를 했고 무엇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려고 은혜로 이 시간 그래서 성막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1절에서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첫 언약이라는 것은 곧 옛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은 땅의 장막의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런 곳에도 고상함과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 하늘의 그 성소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소의 위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옛 언약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옛 언약에 한정된 것들과 일시적이지만 또 새 언약은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옛 언약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 옛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옛 언약을 그 십계명을 받은 그 율법과 규율에 관한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세우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 언약에서는 자기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들고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이 동물의 피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매번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드려야 되고 해마다 한 번씩 대제사일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죽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의 그 위대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필요성을 우리 히브리 저자는 계속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배받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에 대해서 옛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은 지금 잠시 잠깐 이것을 유지를 하지만은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동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새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예전에 옛 언약에는 하나님 나라로 막바로 갈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어요. 준비한. 그리고 그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쭉 그 성막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그 역사심과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잘 말씀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성막이라고 그러는 것은 장막이라고 그래가지고 텐트로 쳐 있는 예배 처소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건물이 이제 성전에 그 건물이 있지만은 뜰이 있어요.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제 두꺼운 커튼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가리워져서 이쪽하고 이쪽하고를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은 길이가 한 50m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카렌다로도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든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파워포인트로 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적인 것을 내가 알려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막의 뜰은 이게 길이가 50m고 폭이 25m. 50m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주위의 막은 이 위의 높이는 2.5m. 그러니까 제가 2m가 자꾸만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되겠죠. 2m 52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서 가늘게 꼰 그 세마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가장다리의 그 저기가. 그래서 이 성막의 내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막 들어가는 데 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고서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 그렇게, 그래서 앞에 것은 성소요, 제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정착된 생활이 아니었고 계속 움직이면서 갔던 그런 그 이동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도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식으로 되어진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적으로 이렇게 그걸 분석해 보면은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안정되지 못했던 그때의 그 상태를, 지상에서의 예수님께서 안정되지 못하고 집이 없고 새도 누울 자리가 있고 그 다 있지만 나는 누울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곧 이런 상태를 갖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동식 성전은 어디든지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거기를 가셔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성도로서의 그런 그 영적인 태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성막의 내부 중에는 바깥쪽의 성소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이라고 부르고, 그 안에를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의 그 이 장막들은 다 비슷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죠. 이 성소 안에서의 각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기구와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야,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그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금이 왜 그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그 뜰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뜰이 50m와 폭이 25m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뜰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는 성막 본체가 있는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을 잔뜩 담아 넣는 물두멍이 있고, 또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온 것을 잡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물을 잡아서 올리고 난 후에 그것을 같이 제사장들이랑 먹기도 하는, 그래서 이 동물들이 희생으로 드려진 그 죽음을 당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서 서로 화친하는 그 화목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뜰 앞에 있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을 올려드리는 그 상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물을 이제 바쳐서 올렸어요. 그렇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네모난 그 뭐도 이렇게 상이 네모다겠죠. 그 귀퉁이마다에는 뿔이 있어가지고, 그 뿔은 뭘 말하냐면 짐승을 가져올 때 묶었다가 이제 제물로 올려질 때에 잠시 거하는 그런 동물들을 묶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그곳에 이 청동으로 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잖아요. 손이랑 발이랑 이런 걸 다 씻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물두멍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말하냐면,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막바로 성도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죠. 회개가, 여러분들 항상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와 같이 손을 씻고 이걸 하듯이 여러분들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항상 예배 전에 성찰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세요? 성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 한 주에 뭔가를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무엇을 내가 잘했는가, 이런 그 회개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은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이 성소의 성물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첫 번째 장막에는 성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등대 뒤에는 또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대는 촛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촛대를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성소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빛과 우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명을 위임받은 그 신자들, 우리들이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북쪽으로는 들어가면은, 북쪽으로 그 성소의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떡상은 12개가 이렇게 올려져요. 매 안식일마다, 그 당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해서 몇 가지를 올리냐면 12가지를 올려요. 12개를 올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와 있다라는 것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먹죠. 곧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면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 떡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소 안에는 지성소로 가는 그 앞에 향단이라고 하는 이렇게 촛불은 촛대로 등대가 있지만은 이 향단이라고 해가지고 향을 피우는 것이 있어요. 그 향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등불을 정리할 때 그 향을 피웠다고 해요. 그 향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에 계속 그 향이 끊이지 않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바꿔서 했던 것과 같이 지금은 우리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무의식 중이라도 걷거나 앉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움직이거나 자거나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서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은 그 앞에는 등대가 촛대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면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캐톨릭 교회 가 보면은 있어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어요. 예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카텐으로 막아서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는 이 카텐을 드는데, 이 카텐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제사일날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배알하고 죄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용서를 받고 나오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십자가의 제3시에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서 우리 이제 주님이 이제 운명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제사장이 필요 없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지성소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이야.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장막의 장차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인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올려드리고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것까지는 그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옛 언약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이런 곳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렸던 것도 아름다웠지만은 그걸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너의 이 양심,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을 바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있으면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그때에 이제 동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올리는 거예요. 제단에 죽여가지고 피를 쫙 성소에다가 뿌려서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받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그 사람의 죄를 대제사장에서 물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운을 길게 입대 제사장들이 제사장 저도 이제 이 성찬할 때 가운 입듯이 그래갖고 그 밑에 방울을 달아요. 털로 이렇게 수술 너무 이뻐요. 12가지 이렇게 보석을 여기다 이렇게 달고 흉배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증표로 거기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은 방울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저 사람을 이제 죄를 그 제사장에게 물은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꼴까닥 간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왜 이 언약이 이제 점점 없어야 되고 새 언약이 필요하냐면은 이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도 자기 죄를 용서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매년마다 동물 잡아갖고 올리고 동물 잡아 올려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 우리의 양심상의 문제라든가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늘 여기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또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에 빠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양식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모세에게 알려줘서 그 성막이 지어지기는 했어도 그것은 하나의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분을 찾는 도중에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고 흠 없는 자가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없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제 아버지의 생각을 이제 탐지하신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이 땅에 우리 정말 솔직히 말해서 똥통이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서 그때 진짜 내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다 그때는 당신 지금 수세식처럼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바깥에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통이 이렇게 있어서 똥포하는 아저씨들도 막 그런 생각 나세요? 똥포하는 아저씨들이 똥 펐어요. 퍼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이게 뒷일을 보고 난 그것이 바로 지금 물로 깨끗이 씻어서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예전에는 그게 그대로 있었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똥을 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구더기가 막 생겨요. 하얀 거 이만한 벌레. 그것이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아니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해. 그 부글부글부글한 그 구더기하고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 바닥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어도 거기서 똥통 안에 있는 그 애벌레와 같은 우리들의 그 무지한
그런 것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똥통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저들을 위하여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처음에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면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유교 사상에서는 4단 7정이라 그래갖고 4가지 우리의 그 영적인 단계에다가 7가지 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미움, 슬픔, 뭐 서러움,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을 우리를 신이시기 때문에 다 알지만 육신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몰라. 인간들이 저 조속한 인간들이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길게 살으신 것도 아니고 딱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분이 공생애라고, 즉 인간적인 삶을 30세까지 살고 33세 이후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치유야 말씀 선포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한 그 희생양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물두멍 말고 그 앞에 제물들을 번제단에 예수님이 올라간 것이 곧 십자가에 달려오신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들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거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죠? 금단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고 떡상이 있었던 것을 향을 피우는 떡상하고 향을 피우는 거하고 촛불을 켜는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느냐?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쓰여진 것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일 먼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하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나의 씨.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사막에서 무엇을 채취해서 무엇을 농작해가지고 거두어서 먹고 살았겠어요? 배고프고 고기 먹었던 거 생각나고 맛있는 나물도 생각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한 그 호박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얀 거. 그거보다는 작게. 근데 맛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고기 맛도 나고 땅콩 맛도 나고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거를 그 씨를 그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가지고 그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갔을 때에 그 대결했잖아요. 그 바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그때는 근데 이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진 거를 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제 12지파에서 각 지파 사람들이 왜 아론이 제사장이 돼야 되냐는 이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너희 각 지파마다 그러면 지팡이를 저기 성소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이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 아론 지파예요. 그래서 그 아론 지파가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드리라고 했는데,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 하나님에 대한 그 5계명, 여기 4계명하고 여기 6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그것이 3개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또 이 영광의 그룹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형상을 해요. 그래서 지키고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저기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언약궤 그 위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고, 그것이 뚜껑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야말로 즉 죄를 용서해 주는 곳, 거기서 용서를 받는 거지 대제사장이. 근데 거기서 제사장이 용서를 못 받으면 아까처럼 내가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하는 그런 언약궤 위에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호,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중보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면은 마음의 불안, 초조, 답답함, 슬픔, 괴로움 이런 것이 사라져요. 즉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왜 믿어요? 화평을 얻기 위해. 왜 믿어요? 복을 얻기 위해. 돈 많은 복?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최고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 뭐가 그렇게 재미있고 항상 즐거운가? 그 사람 마음에 화평이 있어요. 그런데 고대광실 높은 대리석으로만 지어지고 뭐 BMW만 들고 사는 사람 집에 가면 항상 얼음장같이 차갑고 얼굴이 굳어져 있는 그런 집을,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화평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성막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지우시고 새 언약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구약의 오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레위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옛 언약의 제도는 육적인 것, 외적인 것, 우리 먹고 있고 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해결하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필요했다고 10절에 말씀하시는 이 10절을 봉독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운 거 묻으면 씻잖아요. 죄도 씻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을 때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씻을 때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육체적인 법에서 우리는 개혁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옛 언약에게 맡겼지만 이제 새 언약을 주셨던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9장의 이 앞에 절이 1절에서부터 10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 십자가에 달리우신 번제단에 올려진 그거에 대한 효력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9장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한 주를 보내시지 마시고, 이 히브리서가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안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잘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있지만은 내가 주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지식적인 것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아니니까 말씀 안에 있는 떡상의 그 떡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떡과 술을 마시듯이 그 떡을 먹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여정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두서없고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말씀이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그것을 열매를 맺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 우리 배하성 집사님 자꾸 이제 포기하려고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믿음 생활에서는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를 제목을 내놓으면은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올린 사람이 그냥 흔들흔들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배하성 집사의 일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꼭 이루어서 스탑 때도 진행된 과정이 있으니까 절대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 결정낸 게 아니니까. 계속 밀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고 우리 배 집사님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저 전도사가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얼굴은 한국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서 아이고 어르신 이 집사님 막 이러면 되는데 쟤는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 보면 내 아들이지만 그 나도 어떨 때는 섭섭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섭섭해 할 거 없어요. 내가 얻을 거면 취하면 되니까 맨날 와서 귀찮게 하시면서 그거를 빨리 이루세요. 그럼 우리 배하성 집사의 그 기도 제목과 우리 전성한 저기 뭐야 형제님 기도 제목 얼굴이 좋으신데 뭐 건강. 우리 양성길 장로님 어저께 낚시 갔다 와서 피곤해서 저렇게 주무셔. 그러니까 우리 양성길 장로가 밤에 잠 잘 자고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분이 이거를 살아가면서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젊으니까 얘기해 주는데 무슨 일이 내한테 완다고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고민해봐야 하나 소용이 없어. 낮에 돼도 밤에 잠 오는 것 같이로 해롱해롱해. 그러면 일 해결이 안 돼. 밤이 오면은 일단 잠을 자세요. 잠을 주무시고 맑은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신경을 계속 써야 돼. 사람이라는 걸 계속 탄탄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언덕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를 건너고 이러고 가듯이 와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럴 때에는 대처하는 방법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집을 이렇게 이제 팔렸어요. 집이 팔렸는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갑자기 집을 보려니까 집이 없어. 안 보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잘 이사 올 수 있도록 집도 잘 팔릴 수 있도록 문제 생기지 않고 그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데니엘 이제 전도사님이 저기서 인턴 한 달 하셨는데 이제부터 10월 달부터 또 학기 시작해요. 1년 동안 더 고생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효연 자매님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4장 찬송하시면서 주여 일창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옛 언약에 비추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아버지 교통하심을 더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까지 아버지 충분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에 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하성 집사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실업수당이 아버지 끊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되고 아버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셔서 반드시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한 형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저가 신앙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가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성길 장로님 아버지여 밤낮으로 아버지 이사하면서 집을 움직이려고 할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염려가 그를 잡습니다. 그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아버지여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니엘 전도사 이제 아버지시여 한 학기가 두 학기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잘 이수하여 그의 일생에 계획한 일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하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지로 아버지 또는 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진효연 우리 자매 하나님이시여 이가 하나님 이제 직장에 새로 아버지 부임되어서 아버지 많은 것이 아직은 서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노하우를 얻어 정말로 이 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칭찬받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딸에게도 하나님 집을 옮기는 이 큰 과제를 높여놓고 부담되고 아버지 힘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도 오게 하시고 이 교회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 유니온 스트리트 선상에서 세워지게 하셨사오니 이 나머지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역을 하는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의 사역자로 남게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알지 못한 것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조관훈 집사님 조덕훈 집사님 속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방관선 아버지 그 형제도 주님께서 아버지 먼 곳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김정규 집사 하나님 속히 아버지시여 이 스트로크에서 벗어나 아버지 자유한 몸이 되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송송자 집사님 아버지시여 한 곳에 정착하여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가 하는 일도 아버지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보내시는 줄 믿사오니 이곳에서 아버지의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이곳을 울타리 삼아 터전 삼아 주님이 머리 대신 이곳 물된 동산교회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그냥 4절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제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서들이 있다는 것을 비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외우시면 되겠고요. 우리 목요 집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잘 이렇게 지금 성장되어서 은혜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굴 보지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에 성장되어져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33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니 너의 발에 실족지 않고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함 내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니.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버하시면 너희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여 기쁘고도 감사한 여러 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10의 10조 중에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헌물 주님 기억하시고 올려진 손길 기억하실 때 저들에게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어저께 저 낮에 우리 장로님이 그 바다에 가서 광어 2마리 잡아갖고 오늘 광어 사시미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신 줄 아세요? 사시미로 우리 점심 친교할 것입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3장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일어서 주세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성 무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